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 15 239쪽입니다. 두 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소명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난 11개월 이하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만나려고 했느냐 하면은 은사를 서로 나누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 나눔이라고 하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서로 음식도 나눠 잡수면 얼마나 좋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의 견고해져야 앞으로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날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신앙의 지조와 정결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려고 하면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다녀도 육신에 속한 신자가 영에 속한 신자를 핍박을 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그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났는데 사람 언젠가는 죽지만은 그 삶 자체도 아름답지 못하고 죽는 것도 아름답지 못하게 죽었는데, 거기에 주의 종들이 가서 추모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좀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덕스러운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거기에 교계 지도자들 또 뭐 신학교 교수들, 그 이름을 누구누구 내가 다 부르면 또 명예훼손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죽은 사람을 가서 추모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계가 지금 확실하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뭐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오늘 세상에는 안압력이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과 잘 협력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서 또 12절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성도들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성도 간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로하면서 함께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낙심한 사람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이런 성도를 보면 참 얼마나 귀해요. 그럴 때는 배후에서 늘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을 얻어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교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면서 또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와서는 이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못한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빚을 지면은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좀 부담감을 가져요. 남에게 빚지면은 빨리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빚진 자로 고백했는가 하면은 과거에 바울의 일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의 자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스데반 죽이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런 일에 앞장을 섰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궁휼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래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는데, 그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또 사도로 세워가지고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자기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타소나마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우리의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늘 쉽게 말하면은 남에게 빚을 졌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든지 무엇인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사상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내 자신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수많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지난 사도행 20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귀한 사명 곧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데,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 전하는 일이 그저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오늘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가다 이력서를 내도 최고의 대우를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시장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과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복음의 빚진 자로 나는 복음을 전하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듣더니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어느 한 분야만 제한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통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외국어도 잘하게 하시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시고 이런 은사와 단란함도 주셨는데 비단 내 민족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이 내가 빚진 자다. 오늘날 우리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남편, 아내, 아들, 자녀들, 부모, 형제, 지인들 가장 가까운 데 복음을 전해서 점점 복음을 확산해 나가십니다.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때가 되어서 좀 낫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만 되면은 얼른 추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힘써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다소나마 빚진 자로서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내가 빚진 자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1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로 통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동창생이 하나 있는데 그저 강주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마누라라 그러더래. 여보, 우리가 말을 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지금은 장사하고 사시는데 그래 서울 가야지만 출시할 수 있다 해서 서울로 간 거예요. 그와 똑같은 비슷하게 오늘날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또 이때 당시에만 해도 로마로 통하지만은 로마가 엄청 타락하고 아주 이 부패한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 타락 부패한 도시에 내가 복음을 전해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겠다. 물론 사람이 이런 계획과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사에 자기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담에게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때 받은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소명과 사명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듣든지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형편체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기약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도 계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각자의 메시지를 받아야지만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사명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뭐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로다. 아예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지체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는 종종 누가복음 16장을 늘 묵상을 하면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 사명을 다해 나가야 남을 섬기는 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신앙의 사이즈에 따라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성도에게는 많이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래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해라,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봉사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본인 자신도 복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말씀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기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배에 풍랑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저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송을 하고,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꿈을 안고 비전과 꿈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꿈을 안고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이나 빚진 자라는 말씀을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내 자신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일, 하나님께서도 아주 귀하게 계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날 지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언이면서도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분받아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도록, 때로는 삶의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보낸 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생활의 현장에 왜 나를 이 회사에, 이 사업터전에 왜 이런 성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오늘 세상에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고 하는데 왜 옷깃을 스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 옷깃을 스치게 하셨구나. 이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애누리하지 말고 그저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기도하시고 38절에서는 제자들이 말씀을 해요. 저 마을로도 가서 전도하리니, 그다음에 뭐라 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벌써 성육신 자체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오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하의 땅에 오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저 이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빈부귀천 남녀로 상관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 주님이 직접 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많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한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살찐 손을 잡고 손에 가락질고 신발을 신기면서 얼마나 잔치를배설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자취를 본받아서 또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 중고등부가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하여튼 오늘날 세상에 낙심한 자, 유리방하는 양떼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넘어진 이런 하나님의 손을 일으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 별과 같이 천년만년 영원토록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야말로 영원토록 하늘 빛날 것이다. 그 말씀을요 부천의 주한장로계 신전도사님 이름이 지난번에 송토리 한번 다녀가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1년에 수백 명씩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요쿠르트 장사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무런 병명이 없는데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쿠르트 아줌마가 매일 요쿠르트를 때로는 공짜로 주면서도 거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중생을 체험을 하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병은 다 사라지고 전도자가 되어서 1년에 수백 명씩 전도를 하세요. 그분이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사방에 간증지집에 다니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기사 데리고 다녀요. 기사 데리고. 하나님께서요 병 낫게 해주시고 문화의 혜택과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 내 책도 있고 그분의 말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뻐하시는구나. 병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운전기사 두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기사 두고 버스 타고 다니신 양반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마귀에 사로잡힌 자에서 결박에 풀어서
그러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에 딱 사로잡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그에 자유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영적 힘이 있고 영적 권세가 있고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결박에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인도해서 이런 싸움에 승리해야 그 영혼을 살려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를 해야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매사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 어디 가시든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매사에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감화력을 주고 그런 일치된 삶을 살면서 메시지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흥망으로 살면서 전도해 보세요. 그 누가 전도가 먹혀들어 하겠습니까? 부산에 그제 동대신동에 서북교회가 있는데 그 주일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그 동대신동에서 학교에서 다 상위 클래스예요. 아주 공부를 다 잘해요. 그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은 내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들 설교 때마다 말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친구들도 전도를 하고 학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무슨 뭐 과외 있다 나오라 해도 당당하게 거절하고 그저 학교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나가서 그저 믿음 생활 잘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5월 달에 우리가 전에 거창에서 사계회를 하는데 아예 학교다 그냥 말하자면 결석기 내놓고 은혜 받으러 와요. 그래도 교수들 함부로 말 못해. 그냥 공부를 원체 잘하니까. 그래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반에서 뒤에서 끝털에서 2등 3등 한 아이들이 야 친구야 교회 가자라면 애들이 뭐래? 니나 잘 가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런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이나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아주 힘이 있고 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아가야, 사방에 소문이 퍼진 바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저희도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거룩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칭찬받기를 원해요. 밖에 나가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제가 참 아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나가시죠? 그래서 칭찬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뭐 동네 이제 동네방에서 다 알잖아요. 뭐 가게를 가시든지 어느 식당을 가시든지 또 어디 뭐 사러 가시든지 다 알아요. 그래 항상 삶과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어느면은 하나의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천국문을 바리새인들처럼 가로막기 쉬워요. 내 삶의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해 실족하기 쉬운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매사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은행 심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기회가 됐을 때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 내가 당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어느 부인이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너무 교회 생활로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살림도 잘하고 모든 면에 기감이 되니까 남편이요 그 아내 따라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 말도 책에 보니 그래요. 책에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잘 안 나가도 동네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나가려면 어디 교회 가거라. 얼마나 참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예수 아멘 사람들도 다 사방에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렸으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항상 충실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교회 가지더니 참 많이 변화되었다. 이런 삶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을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새 생명이 태어나려고 해도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누가 전도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 아무개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다가 어느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잘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하는 일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이잖아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 지인들, 형제들 우리도 사실 숙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명을 지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난 빚진 자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빚진 자의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또 지인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배후에서 늘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그저 물질로 생명 살리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가까운 데서도 먼 데까지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도 우리 늘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날 저녁에도 바울의 이런 사상과 중심과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서 내 가족 형제 자매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기관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